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함을 주시고 이 실천함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펼쳐짐과 또 삶의 복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가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10살 3학년인 다오미와 그 아빠의 이야기이지요. 다오미는 엄마 없이 아빠와 살면서 그만 백혈병에 걸립니다. 아버지는 실력은 있으나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명 시인이지요. 다오미는 병원에 입원하여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지 않자 아버지는 아이를 퇴원시켜 시골의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오미는 다시 병이 재발되었고요. 병원에 갔을 때 마침 일본에 다오미와 골수가 꼭 맞는 사람이 있어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지요. 아버지는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자신의 장기를 팔려 이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간암이기에 이 장기를 팔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각막을 팝니다. 눈의 각막. 다오미는 이 아버지가 판 이 눈의 각막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요. 수술을 잘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많이 좋아졌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점점 죽어갑니다.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자신과 헤어져 프랑스에 살고 있던 다오미의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요. 다오미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모른 채 엄마가 있는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 아버지는요, 병이 더 악화되어 시골의 한 폐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다오미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지도 모르고 늘 아빠를 기다리지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기는 참 독특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앙컷은요, 알을 이렇게 뱃속에 갖고 다니다가 알을 낳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알 주위를 뱅뱅뱅뱅 돌면서 다른 고기로부터 알을 보호하지요. 때가 되어 알에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수컷은 그동안 먹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죽고요. 새끼들은 아빠 수컷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며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여 성장하게 되지요. 가시고기 책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가시고기 물고기의 새끼들과 수컷의 모습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도 동일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먹이지요. 우리가 빚을 지어도 자녀들의 필요는 채워줍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 낫게 하고 싶으며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잘되게 할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 그렇게 하려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이 땅의 인간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자녀를 삼으신 하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
헤아릴 수 없겠지요. 하늘 아버지의 은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국률 조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신뢰와 기대, 기다림,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랑과 은혜와 국률과 또 조건 없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기대, 기다림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는 것이지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충만하시고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 마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요 제목이 있어요. 별명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은 제목으로 히브리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거든요. 너희가 자녀가 태어나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교육시키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5절을 볼까요? 5절 이렇게 표현하죠. 5절을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6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내 손목에 묶고 눈썹과 눈썹 미간에 붙이며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스스로 읽고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그 교육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는 실제적인 삶의 방법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온통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기고 승리하며 앞질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버틸 수는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부모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의문들이 생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만으로 되고 하나님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고민과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만으로 되고 하나님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읽으시면서 하나님만으로 가능하고 되며 괜찮다 답변하시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자, 근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지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4절의 중간 부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빼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빼고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저자는 이것을 중심으로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적으로 준비한 것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말 100% 완전하게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준비한 것들을 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을 통하여 날아오를 수 없다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준비한 것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 혹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인생 상상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결정권이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더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명해 주시지요. 십계명의 첫 번째 뭘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 외에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에, 그것들을 만드셨기에, 사람들이 신이라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기에 그 만들어진 존재와 만드신 존재가 함께 동일한 선상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십계명 첫 번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보기 좋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굵고 아름이 크고 푸른 잎이 무성하게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시사철 생기가 넘치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절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섬긴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져 몸이 매우 추워지면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하기에 땔감이 필요하면 그것을 잘라 불 속에 넣는다. 이 나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나무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땔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재료가 되는데 그 나무가 우리의 신을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말라. 나는 그것들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증언하시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가지고 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 다곤 신전에 들여 다곤 우상, 다곤 형상 옆에 같이 둡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곤 신전에서 이틀을 지냈는데요. 첫 번째 날, 하루가 지난 날이지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 모습 상상이 되나요? 다곤 신전, 다곤 우상이 이렇게 서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머리가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마치 새해가 되면 어르신을 찾아 세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세배를 드리는 것처럼 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아침, 그 다음 날에는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처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뚝 잘려서 머리가 없고요, 두 손목이 뚝 잘라져 손목이 날아가 있어요. 몸뚱이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제거합니다. 그 방법 어떻게 제거했냐면요, 신의 모형 중에 두 군데를 자릅니다. 하나는 머리 부분을 잘라요. 왜요? 호흡을 못하고 그 모든 생각과 움직임을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릅니다. 또 한 부분은 두 손을 잘라요. 뚝뚝 움직이지 못한다. 이제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으니 이 신은 죽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신은 죽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손과 머리를 잘라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이런 모습으로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채 몸뚱이만 엎드려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곤으로 빗대어주는 우상들과 이 땅과 공중의 신들이라고 말해주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본문 5절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돼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은 또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최고로 올라가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달리는 내 삶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고 삶인 거예요.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하되 내 삶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내가 막 달리고 뛰는 것보다, 내가 막 달리고 뛰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고 달리는 인생과 혼자 달리는 인생은 달라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쫓아가는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세상은 인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은 또 스펙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면 될까요? 뒤처지지 않으며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의문이 생기지요. 그럼요, 하나님만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되고 말고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3절의 중반 부분 내가 복을 받고 끝부분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좀 더 신명기 뒷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강주리와 떡방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느 누가 크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리라.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보장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삶에 대해, 우리 인생에 대해 이런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보장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장래, 미래, 내일에 대해서도, 아직 펼쳐지지 않았으나 달려갈 내일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편 3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의 손에, 내 손에 너희의 앞날이 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앞날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8절, 그러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훈계, 단련을 말합니다. 연습을 말합니다. 훈계하여 욥기 23장 10절,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해주시던가요? 누가 우리의 장래에 대해 이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건 끝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이고 너를 훈계하는 과정이니 이 과정 다 끝난다면 내가 너를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리라. 금도 많지요. 14개, 28개, 24개 금도 많습니다. 보석도 많습니다. 순금은요 최고의 금이에요. 최고의 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는 순금이 좋아요. 좀 웃으세요. 이런 말 나올 때는.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을 푹 쓰고 계시면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좀 웃으세요. 순금되게 하신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장래 미래를 순금되게 하신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몇 단련 후에는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대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 중에 최고의 금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를.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 인생과 미래를 보장하고 점을 찍어주는 분이 계신가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셔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정말 우리 아들들 어리잖아요. 응아 태어나면 어리잖아요. 너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로 성장시키리라. 장성한 나무. 하나의 정말 보이지 않는 미라처럼 작은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것이 어느덧 싹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그 작은 씨앗 하늘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는요, 큰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무엇을 가져오리라? 그 단을 가져오리라. 상상해 보세요. 작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장성하여 거둬들이게 하신다면 작은 씨앗 몇 개가 아니라 단을 주신대요. 단. 씨 하나를 뿌렸는데 돌아오는 건 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로 성장시키는 그 말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말하지요. 너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이 되어 존귀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시편 144편 12절에 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리라. 돌아가는 작은 돌이 아니라 그 건물의 최고로 중요한 머릿돌, 모퉁이로 되게 하여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리라.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도 수중에 그런 딸도 모퉁이의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만들 수 없어요. 장성한 나무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긴데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지요. 우리들의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이미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들이 먼저 부활의 첫 번째 순서, 들림받음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살아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함께 혼잔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요,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대한 약속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다른 신은 없다는 답을 제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들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일, 고구치, 일본의 사람 이름이 고구치인데요, 고구치에 대한 이야기 전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구치라는 사람은요, 남자예요. 20대에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권투선수, 웃지 마세요. 고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복싱, 권투를 배워서 링에 올라가는, 그리고 권투 챔피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05년 12월 13일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에 나섰다가 금 한 대 퍽 맞았는데 경기 도중에 뭐가 벗겨졌을까요? 가발이 벗겨졌어요. 가발이. 그 경기 상황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일본 전국에 생방송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히트였을까요? 그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별 상관없어요. 분명히 은퇴하는 선배의 그 마지막 경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뭐 경기에 지고 이김을 떠나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명예롭게.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한 대 펑 맞고 가발이 벗겨졌다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온 전국에 확 퍼지면서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두 군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일본 복싱위원회. 그 권투 경기 중에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권투를 하러 올라오는 이 권투 선수는요, 손에 글러브, 그죠? 손에 장갑과 바지와 신발과 그 바지 속에 그 급소 보호대 있잖아요. 급소 보호대, 이것만을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선수가 뭘 착용했어요? 가발을 착용한 거예요. 가발을. 그래서 이 선수를 제명시킬 건가? 왜냐하면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제명을 시킬 건가? 아니면 놔둘 건가? 난리가 난 거예요. 회의 끝에 이 사람은 악의가 없다.
그 가발을 쓰고 들을 괴롭히거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의가 없다. 그냥 계속 권투 선수로 남겨두자. 잘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직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직장에서. 그 직장은요, 자신의 직원이 일을 끝내놓고 부업, 두 번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어요? 권투 선수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머리가 대머리인 것도 밝혀졌고요, 가발이 날아가면서 우습게 되었고요, 회사도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건 이후에 그 발모제 회사와 가발 회사에서요, 자신 회사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모델이 되어달라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고구치는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가발 회사와 그리고 발모제 회사의 모델 광고가 된 거예요. 광고 모델이 되어서요, 직장 필요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예. 누구를 향한 아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 없이 권투만 전념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출연을 위해 바른 발모제 덕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광고로 많은 돈을 얻고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자랐어요. 그러니 지방의 미인대에서 1등하는 여인이 그 고구치에게 청혼을 했어요. 한순간에 창피하고 직장을 했던 고구치가 한순간에 좋은 직장을 얻고 명예와 인기와 돈과 예쁜 아내까지 얻게 되었어요. 여기에 발모제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당신 덕분에 매출이 늘었으니 아파트를 그냥 선물로 하나 주겠다. 아파트까지 선물로 얻어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아무리 내일은 이렇게 일을 해야지,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근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도요, 그 24시간이라는 하루 안에 수많은 변수들과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건 속에서 승리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면서 역전이라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을 심령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현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